벌써 사순절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셋째 주일, 오늘은 첫째 날인데요. 서로 전후좌우 이렇게 얼굴들을 보시면서 목례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책 없으신 분, 이 사순절 묵상 책 없으신 분 책을 좀 갖다가 좀 챙겨드리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소성시키는 날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한 날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지혜를, 부족한 지혜를 주의 거룩한 은혜로 채우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죠. 오늘 이번 주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어제 김영정 집사님이 찬양하는 거 녹음했고요. 반주는 우리 손 집사님이 했어요. 그죠? 네. 제가 하려고 하다가 제가 하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인데요. 우선 성경을 펴시고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시편은 약 한 1000년 동안 기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 그렇게 기록됐죠. 성경은 약 한 1400년 동안 기록이 됐고요. 이 시편을 기록을 하면서 그 시대에 시편 기자가 가졌을 그런 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는 또 오늘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또 숙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는 굉장히 함축해서 이 시가 언어를 함축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이다. 그리고 단순히 이 시편은 그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이 이 시편을 어떻게 인용하셨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1권은 1장부터 41장까지인데 시편 150편 전체를 여는 서시와 같은 게 1편이에요.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전체는 큰 틀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다룰 것이에요. 특별히 41편까지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시를 쓸 때는 그 시상을 얻었을 자리가 어디일까 하는 걸 우리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시편 1편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걸 보면서 시인은 시상을 얻었을 거다. 그런데 나무가, 저 광야에 있던 나무가, 메말랐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는데 그건 누구를 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광야를 걸어온 그들이 이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과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광야를 도우셨던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시편 1편의 이야기예요. 학자들은 1편과 2편은 나누어 있지 않은 한 편의 시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면 시편 2편은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통치자, 복 있는 왕은 누구일까? 복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 말이에요. 조금 더 개인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것은 시편 1편과 같은 식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그럴까요? 이 온 나라들이 그러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시편 2편은 대관식의 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될 때 늘 이 시편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읽는 시인데, 그런데 대관식 때 이거 읽었다고 다 그렇게 살까요? 42명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던 왕은 셋밖에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왕들이었어요.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선가 그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 취임하잖아요. 취임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나 성경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도 당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에 손 얹었다고 믿는 게 아니고 정말 믿는가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 시편 2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고 그래요. 복 없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복 없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입니까?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해서 정의롭습니까? 나라가 다 백성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옳게 통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헛되고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편 2편이 끝날 때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1절에 복으로 시작해서 2장 끝도 복으로 끝나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여호와 앞에 피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일지라도 통치자일수록 그런데 왕 되고 나면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죠? 그래서 2절 오늘의 본문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그래. 그 왕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 그래. 내가 황제야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내가 황제야. 저 이북에도 보면 성부 김일성, 성자 김정일, 성령 김정은 삼위일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죠. 시진핑이가 황제로 등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부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가장 교회를 많이 무너뜨린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무너뜨린 데가 우한이잖아요. 우리 저 인경수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4년 동안 5년 동안 계시다가 사실은 쫓겨오셨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내보내가지고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언급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절에 보면 4장에 보면 가야바와 안나스와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수 전하지 마라.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2편을 가지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 빌립보 아니 저기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는 게 본디오 빌라도 그래.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다 알아요. 예수가 죄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이 세상은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인물은 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본디오 빌라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자기 정치적인 이해와 그 인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느냐. 사울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종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나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나요? 오늘 우리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주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예배 못 드리도록 하겠다, 긴급 명령을 내리겠다, 김영춘 국회의원이 그걸 발의를 했는데 국회의원들 157명이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어제도 가서 보니까 뭐 카페에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2m씩 딱 떠서 했잖아요. 떨어져서. 어제도 이 면에서 왔었다네요.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던 이런 일이 없었던 바로 불과 며칠 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날이었는지, 점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그래요,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오늘 시편 2편을 보면 마지막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6절에 내가 아니야 대적하지만 내가 세웠어. 그래. 내가 세웠어. 그 내가가 누구냐 그 말이. 그 세운 왕이 누구냐 그 말이. 물론 다윗 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편 2편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이 편에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 조용히 우리 묵상 한번 해보십시다.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잘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빌라도는 그랬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러나 여론 때문에 죽였어요. 헤롯 왕은 내가 그 예수에게 경배하겠다, 거짓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 헤롯 왕, 대제사장들을 부러워하진 않았을까? 왜?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잘난 사람들이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혹시 우리 안에도 주님보다 그들이 가졌을 명예와 권력, 돈을 나도 소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악한 꾀를 썼나요? 또 그 악한 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힘을 가지고 악한 꾀를 쓴 적은 없었는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죄로 뒤집어 씌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어야 하고 왜 교회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함이 먼저 회개되어야 합니다. 그걸 전제해 두고라도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가? 그럴 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시간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 권력을 가졌다면 그 주어진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 그렇게 기도하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정치 힘을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무리 기도 같이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과 시작. 이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요즘은 돈의 힘은 등급이 되고 권력의 힘은 실력이 되고 거짓의 혀는 능력이 되는 세상, 정의는 가진 자의 역사가 되고 상식을 말하는 자는 불평이 되고 윤리를 지키는 자는 골동품이 되어 버린 세상을 보며 혼돈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 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성품을 깊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생각하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함께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이 옳았음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 늘 등장하는데 의인은 늘 약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듯 하나님은 약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반드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과 그분의 가치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끝나자마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과 이 나라 오늘 이 시국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